한 통, 사진 한 장 주고받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었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북한은 그거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에서 온 편지 한 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어떤 한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써서 보내준 편지인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씨체가 진짜 북한이네. 어설프지만 이북 사투리를 좀 쓰겠습니다. 청진시 시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물가는 올랐지, 로임은 없지.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집은 하루에 밥 한 끼라도 먹기 힘듭니다.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감사하게도 돈을 반갑게 받았습니다. 얼마는 서비를 하고 얼마는 집에 가지고 가서 길가에서 파는 작은 상점이라도 차릴 예산입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현주 씨, 이 내용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 편지를 보니까 저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막 떠올라요. 왠지 초췌하고 남루하고 정말 그 삶의 그 현장에서 막 그 힘든 그 삐쩍 말라있는 그 사람인데 정말 소중하게도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 소중한 그 돈을 받아서 그 감사함이 정말 그 진심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또 서비까지 챙겼다고 하니까 챙겨줬다고 하니까 서비가 뭐냐면 수고비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지금 편지를 전달하고 돈을 주고 정말 이 귀한 돈을 나한테 줬으니까 거기에 수고비를 또 주신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편지 속에 선생님이 누구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편지를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었는지 김영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에 가서 목회를 하던 한국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구나.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 네. 국제 난민기구 머시컵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난민기구와 함께 협력해서 네. 제가 유럽의 우리 민족 서로돕기 대표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니, 저희 이만갑 식구들 눈빛이 편지 내용을 들은 다음에 네. 촉촉해졌는데 정말 궁금한 게 이 편지를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99년도에 북한에서 너무 많은 난민들이 식량 사태로 중국으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이 유럽에까지 다 알려지고 그래서 국제난민기구가 98년부터 조선족 자치주 연변, 두만강변 중심으로 해서 식량 배급 처소를 조선족 교회로 합니다. 삼자교회, 네네. 허가된 교회.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들 그 난민 실태 조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온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네. 한 분이 청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고맙다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네요. 처음에는 얼마 하다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일을 계속 한 지가 20년이 지나갑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20년 동안 몇 명이나 만나보신 것 같으세요? 두만강변에 식량을 나눠주는 배급 처소가 20개에서 한 30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아요? 허룽시, 그다음 용정, 융정, 그다음 투먼, 도문, 마지막 훈춘시. 이 4개 시의 교회들 그리고 지역의 중간에 또 처소가 있고 한 개의 처소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사람들 10가정에서 100가정, 200가정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이제 어린 아이 티를 벗은 7, 8살 때부터 아이고. 거의 60, 70%가 여자분들. 그 중에는 산모도 넘어오고 꽃제비 아이들도 넘어오고. 탈북한 거죠?
두만강을 건너와서 식량을 구해가는 사람들을 도강자라고 그럽니다. 다시 넘어간다고. 예, 다시 다시 가는 강을 건넌다. 그 두만강의 닉네임이 도만강입니다. 도만강이라고 부릅니다. 잘하신다. 목사님이 아까 그 중국 지형 이름 말씀하실 때부터 뭔가 되게 반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문, 뭐 훈춘 다 이제 북한 제가 살던 그 두만강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래. 근데 방금 도만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원래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두만강이라고 부르다가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뒷집에서 누가 또 중국 갔고 아침에 또 눈을 딱 뜨면 내 친구가 없어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저 두만강을 우리가 다 도망가니까 도만강이라고 불러야겠다 이랬었거든요. 신기하다.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북중 국경지대의 실체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만강에서 비밀 접선한 북한 사람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뭔가 이게 참 배낭이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보따리를 끈으로 묶어서 저렇게 머리. 근데 다 어려 보여요. 다 아이돌 같아. 다 몸집보다 큰 거. 애들이야. 다들 체구보다 짐이 되게 크다. 한국 우리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네. 이런 아이들로 보이는데 다들 보면 짐을 가득 어깨 저 좁은 어깨에 짐을 가득히 키가 많아요. 진짜 무슨 배낭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무슨 짐보따리 같은 거예요. 그걸 또 엄청나게 큰 것들을 다 메고 있는데 이렇게 다 먹을 것들을 담고 그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 안에는 양식이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고 소금 그다음 아스피린도 있고 예. 그리고 큰 보따리는 국수입니다. 그 옥시국수라고 얘기하죠. 북한에서는 쌀을 옥수수가 쌀입니다. 옥수수로 만든 국수. 국수가 부서지지 않도록 큰 보자기에 메고 가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6.25 끝나고 동네마다 그렇게 다니던 그런 뱅이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 모습보다 더 비참했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식량을 이렇게 한 보따리씩 구해가지고 예.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저분들이 저 멀리 심지어 평양이나 황해도나 그 함흥이나 그 먼 곳에서 10여 일을 기차가 가다 쓰고 하잖아요. 그때는 기차가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걸어와 갖고는 걸어서. 완전히 사람이 기진한 상태니까 며칠을 식량 배급 초소에 묵었다가 좀 힘을 얻고 기력을 이렇게 갖추면은 다시 이제 배낭을 메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소문이 나서 식량을 얻으러 두만강을 건넜다 다시 넘어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안도에 있을 때 들었어요. 이렇게 국경을 끼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임산부들도 많이 넘어가는데 저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이 굶으면 엄마는 허벅지살을 도려내서 준대요. 그래서 자식을 굶고 있는데 청이 내 뒤통수를 가린다고 못 가겠느냐? 그래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굶어 죽는 사람들 진짜 많구나. 걸리면 무조건 북송돼서 나와서 뭐 교화소를 가든 꽃밭을 가죠. 근데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제 여성분들이 대다수라 했잖아요. 내 새끼 입에 그 작은 입에 그 한 줌의 밥도 못 먹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굶겨 죽이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그냥 가서 뭘 팔던 뭘 일을 해던 내가 좀 구해오자라는 마음으로 중국을 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루트를 잘 만나신 분들은 저렇게 교회 쪽에 가서 뭐라도 얻어오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팔려가시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긴 거죠. 저기 지금 보신 사진은 뒷모습들이 많죠. 예. 그건 사실 저 사진들을 얼굴을 두고 찍기가 힘듭니다. 저분들이 얼굴이 알려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진 찍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진이 이 사람들이 뒷모습만 담긴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도 김영길 선생님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나시죠? 예,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작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겨울 두만강은 너무 춥습니다. 예. 오죽하겠습니까, 예. 진짜. 거기에서도 시내 쪽은 한 25도가 된다면 두만강은 한 30도로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 서울 추위 같은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추위도 아닙니다. 추위도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 금방 얼어버리고 코끼리 이리 올라가면 눈썹이 그냥 얼어붙어버리고. 하이지 뭐 머리카락. 거드름 껴요, 거드름. 예. 그런데 그 두만강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식량 배급 처소에서 하나의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였는 줄 알았는데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여자의 비명 소리가 왜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 보니까 여자분이 피투성이가 돼서 볏집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다쳤나 하고 가까이 가 보니까 다친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있는 거예요. 다친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래서 그분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 아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듯이 양식을 먹이기 위해 갖고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바로 그냥 볏더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애기는 어떻게 됐어요? 얘기는 잘 크고 있죠. 다행이다. 네. 그 후부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우리는 일꾼이라 그럽니다. 북한 내의 어려운 가정들을 다니면서 저렇게 가져가서 나눠줍니다. 내가 내 생명을 그렇게 보호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 동포들 도와주자 해서 저 큰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만갑 식구 중에도 북한에 있을 때 실제로 두만강 건너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본 분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배영호 씨입니다. 예. 그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탈북에서 중국 국경 쪽에 뭐 이렇게 땅굴 같은 거 파고 계셨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평상시에 보면 일반 산이에요, 그냥. 일반 산인데 안서 깊이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이제 산 속에서 지하를 파고 한 4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그 전부터 땅굴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게 지금 다 생긴 거거든요. 북한에 살 때 어렵게 사셨죠? 예, 저도 북한에서 소매치기로 어차피로 살았어요. 살다가 그 고난의 행군 막 진행되던 시기에 이제 저는 중국 도문으로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그때 그 부부가 나한테다 제안을 한 게 한 달에 돈 70원을 주겠으니까 일하자 했는데 그때 70원이면 중국 돈 1원이면은 북한에서 빵 5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1원에 25원 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아줌마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계속 교회를 가자는데 가기는 싫은데 어떤 안 가자니까 눈치가 보이고 해서 교회 한번 따라갔었어요. 후에 일을 하는데 교회 전도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한번 내려오라고. 그때는 선교사님들 오는데 우리가 왜 가야 되지라는 이거 좀 선교사님들 오는데 우리가 왜 가야 되지라는 이거 좀 불만을 가지고 사실 내려갔죠. 그래서 선교사를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머리가 거불거불하고 코가 뾰족하고 눈이 까만 뭐 이런 사람으로 지금 교과서 샤파가 있어요. 우리는 이후 십자가를 지켜든 미국 선교사들의 추악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실 자료들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이 나어린 12살 난 소년의 이마에 송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는 미국 선교사놈의 죄행을 보여주는 랍상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약간 마귀처럼 봐요. 맞아요. 심장을 뽑고 막 피를 뽑고 막 양의 아기를 막 이렇게 우물 같은데 맞아. 선교사가? 그리고 말 안 들었다고 애들을 이렇게 불에 태우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미제승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세뇌를 시켰구나.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만날에
반반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다니까 좋았고, 왜냐면 외국인들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중국 와가지고. 그래, 일단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고. 그럼 왜?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 모든 선교사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인 미국 줄 알아.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맞아. 나도 성당 갔을 때 신기했어. 만났는데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15살인가 14살, 지금부터 완전 어린 꼬맹이였으니까 안아주시면서 이제 병아야 고생했어라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포용을 했는데 이게 우리 북한의 인사법이 포용을 하는 게 없어요. 아, 그 이거를 정도는 악수 정도는 되는데 포용하기가 너무 약간 그것도 남자가 남자끼리 하니까 되게 좀 싫더라고요. 아우, 그럴 수 있어요. 금식기도 접했을 때 너무 놀랬겠는데요? 그러게. 근데 저는 금식을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배고파서 와는 날 보고 금식을 하라니까. 그래 한 달 동안을 몰래 밥을 먹었어요, 저는. 몰래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주방에 나가서 따까따까따까 그러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살던 교회에도 적십자 쌀이 10kg짜리 쌀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안에다가 비누 딱딱 포장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그 국경지대 사람들은 막 중국에 와가지고 막 쌀을 받아갔어요. 그 교회 십자가가 제일 높이 십자가에 빨간 것이 걸려 있었고 그때 그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쌀을 가지고 또 북한에 건너가기도 했어요. 감사하다. 저 있잖아요. 저 지금 그랬었구나라는 게 이게 딱 와닿는 게 네. 제가 오빠랑 같이 이제 제3국에 머물렀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그때 오빠가 맨날 이제 그 기도문을 쓰고 간증하고 막 이런 거를 써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기도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란 그 말조차도 너무 어색하고 이랬던 뭐 상황이어가지고. 쓰고 외우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쓰니 너무 막 싫고 막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빠가 되게 자상하게 막 옆에 와가지고 알아야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하면서 엄청 예쁘게 글도 엄청 예쁘게 쓰고 다 써줬어요. 아, 배영호 이 오빠 씨가 나한테 교회 오빠였군요. 간 거예요. 나한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나? 좋아하는 그런 게 있나? 라고 오해도 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오빠를 만나기 전까지도 이 오빠 분명 날 좋아했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솔직히 아나 씨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말 안 시켜도 그 남자가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강호 씨, 지금 아라 씨가 이 오빠가 나 좋아하느냐라고 했다는데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좋아했어요? 이렇게 황당한 표정을 한 번에 제가 결혼을 한 상태라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건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아라 씨가 우리인데 왔을 때 17살이었어요. 애교? 진짜 애기여가지고 혼자 왔었어요. 혼자 그때 왔었어. 제가 동생이 죽어가지고 그런 보호심이 좀 발동했나 봐요. 오해했네요. 근데 우리 저 배용호 씨 얘기도 듣고 보니까 저는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기존에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얘기로 듣고 있었는데 실은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실제로 북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저는 국경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되게 자주 듣기는 했어요. 근데 약간 교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식처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쌀도 주고 뭐 기름도 주고 고기도 주고 뭐 좋게는 그곳에 머물겠다고 하면 일자리도 알선해 준다. 무조건 중국에 가면 그런 교회를 찾아라 해가지고 실제로 그 교회를 찾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은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게 북한에서는 상당히 진짜 위험한 행동이었죠. 빨간 열십자를 보면 맞아요. 거기 가면 네. 먹여는 준다. 빨간 열십자도 아니에요. 더하기 표시가 있는 대로 가라고. 아니 병원 표시 병원 표시 있는 대로 가라면. 그러면은 그 김영기 선생님께서는 주로 그 실제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이 국경지대에 있던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나요? 제가 김일성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식량 배급 처소에서. 교수가 다 오네. 근데 그분이 18살 된 자기 딸이 치료를 하지 못해서 김일성 대학 교수인데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충격을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에이구야. 그래서 아내를 찾겠다고 하면서 온 곳이 중국의 연변 땅 그리고 식량 배급 처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술을 달라고. 안 그러면 나는 잠을 못 잔다고. 예. 그랬더니 오죽하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오죽하면.
두만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탈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측에 적발이 됐을 때 탈북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탈북자를 도와주고 식량을 준 사람들도 이게 적발되면 크게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도강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탈북 유민이고 그런데 그분들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A라는 처소에 있었던 얘기를 B에게 하면은 B의 처소 책임자도 나중에 알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숨겨주고 비밀로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모르게 하는 힘들고 위험한 그런 일들이었죠. 김영기 선생님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네.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그 일하다가 북한에 잡혀가거나 네, 목숨을 잃은 가서 분이 있기 아직도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럼요. 계시고. 근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 왔을 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북한에서 좀 고위층에 있던 분이나 군 고위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신분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뭘까요? 구분하는 법이 있어. 이렇게 왜 김일성 바보 해봐. 김일성 바보 해봐. 김일성 욕해봐. 아니 금혁 씨 이거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죠. 네. 그죠? 네. 배치 꼴방 때려봐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땅에 떨고 봐.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빼치 한번 땅에 떨고 봐. 이런 거. 그치? 그 말을 한순간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잡혀갈 수 있어. 그러네. 이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제가 손으로 왼쪽 포켓 위에 가슴에 손을 댑니다.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주요 직에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집히는 게 있어요. 당원증. 김일성 뺐지? 당원증 내지 뺐지. 극약입니다. 극약. 왜? 극약입니다. 극약. 극약을 강원증이 아니라요? 예. 극약을 주머니에다가 달고 있습니다. 왜요? 잡히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아니까 이 극약을 갖고 다니다가 잡히면은 힘난다는 겁니다. 네. 청산가리 같은 거. 아, 혹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극약을 가지고 다니는 분을 본 적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중국에서 떠날 때 이제 시장에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시장에 가서 빨간 되게 쥐약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거를 사갖고 오셔가지고 여기 팔소매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잡히면 아빠가 이거 뜯어서 먹을 테니까 아빠가 먹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먹으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쥐약인데 지금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자식한테 독약을 챙겨줄 때 부모 심정이 어땠을지 참. 두만강에서 비밀 접선한 북한 사람들 다음 사진 보시죠. 뭐예요? 탈북해서 불목공들이 사는 운막에서 살던 분인데 아내와 남매를 데리고 와서 살다가 그 눈에 종양이 생겨서 죽게 됐습니다. 병원까지 데리고 갔지만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분에게 물었어요. 살려고 중국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매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죽게 됐는데 후회하지 않느냐 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이 밥에 고기 먹고 살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이틀 후에 그 지역에 담임 목회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중국에 온 우리 북한 동포들은 민정이 없잖아요. 네. 호구가 없습니다. 그 바로 있던 그 옆에 묻어드렸다고. 그렇게 북한에서 살려고 중국 땅에 와갖고 고통당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북한에 아프신 환자분들이 탈북하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또 다시 북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까? 많이 있죠. 특히나 북한에서는 그 약이 거의 없잖아요. 약이 오면은 그게 다 장마당으로 팔아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우리가 그 가장 그 사상범들이 가서 죽는다고 하는 탄광이 있잖아요. 그걸 김일성이 다녀갔다 해서 언덕이라 그럽니다. 그 샛별 언덕 지역이에요. 거기에 탄광 책임자가 폐결핵이 걸려서 저를 찾아왔어요. 평양에서 인류대학도 나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 광산 탄광 책임자인데 그 병 하나 못 고치냐 하니까 처음에는 치료를 받다가 장마당 가서 약을 사라고 하니까 가서 살 때마다 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핵은 약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바쁠 때는 못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 3기가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평양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이 아우지 탄광의 책임자인 나도 이렇게 치료를 못하고 죽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그게 자력갱생 시대의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종교로 갖는다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걸리면 진짜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엄청 위험한 일 아닌가요? 엄청 위험하지. 위험하고 말고죠. 아유, 그렇죠. 잡히면 사상범으로.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의 인권 유린, 그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 가장 참혹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다. 크리스천들이다. 그들이 5만 내지 10만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 죽음의 골짜기에. 아마 두만강에서 또 중국에 넘어와서 신앙을 가졌다가 북한으로 압송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다. 맞아요. 경찰 선생님, 실제로 유독 수용소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 종교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 10년간 여독 수용소에 있었는데 네. 그 혁명화 구역, 완전 통제 구역 두 개가 이제 구역이 있었는데 네. 완전 통제 구역은 이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죠. 종신. 예, 그러니까 종신 수용소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가 보위성 감옥에 체포된 죄인 중에서 7 정치범이 기독교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첩보다 더 높은 단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체포된 사람들 용서가 없어요. 네. 왜 간첩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기독교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와 북한의 수용 신적 논리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김일성 유일신은 붕괴되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간첩보다 더 무서운 걸로 기독교로 지금 분정해 놓고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북한의 보위부와 공안이 짜고 비밀리에 파견해요, 탈북자로 위장해가지고. 또 도와주면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저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북한에서 방법을 쓴 게 저희 한대는 하나님을 믿어서 총살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고 미신을 퍼뜨렸대요. 그런데 주머니 안에서 성경 구절이 나왔죠. 근데 이걸 성경 구절이라고 말 안 했어요. 저 사람은 미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 신을 믿거나 이러면 미쳤다 그러거든요. 정신병자라고. 그래서 미치다 보니까 뭘 글자를 적어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막 믿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미신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에 살인자, 그다음에 인신매매범, 그다음에 이 미신을 퍼뜨렸다 그러면서 3명을 공개 처형장에 세운 걸 제가 봤거든요. 위대한 명대사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하셨습니다. 시험은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적들이 책정에 결정하는 관여 회의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극약 처방을 쓴 거죠. 공포 정치. 이런 거 미신을 퍼뜨리고 다니고 입에 담고 다니면 너희들도 저렇게 총살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런 극약 처방을 처음엔 썼었어요. 북한에 이게 반간첩 월간이라고 있어요. 그 시즌에는 보위부에서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반간첩 기독 선전대를 모아가지고 회사마다 뭐 기업소마다 공연을 다녀요. 근데 공연을 하는 중에 뭐 사유지를 지키자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미신 행위를 없애자라는 노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사회주의 지키자 이러다가 딱 국중 역할로 들어가니까 노래 한 뭐 4-5명 정도 중에 2명이 딱 나와가지고 아유 영철이 엄마 나는 요즘에는 쌀값도 올라가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영순 엄마 이럴 때는 기도가 답이야. 기도가 무슨 말이야? 그러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만 해가지고 우리 사회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적들이 음모란 책동과 사상문화적 침투에 이용당하고 있는 저자를 우리가 의심하고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도라는 말만 나와도 그러니까 이렇게 운하 엄마가 저렇게 막 전발하셔서 잡혔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네. 사람을 미연의 방지 우리가 경각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부터 잡아내서 신고를 하자. 이런 공연을 제가 했었어요. 아니 그럼 북한은 토속신앙 옛날부터 조상님들한테 신령님들한테 기도한다고 하죠. 아이고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고 창건님만 믿으라는 거지. 그렇죠. 아니 다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은 약간 평양만 무너지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평양에서 종교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라고 했을 때 무슨 나무랑 관련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무 먹이니까 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평양에 교회가 있어요. 그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이 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쳐다도 안 봐. 그리고 거기는 외국인 전용이고 외국인들이 한 번씩 왔을 때 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런 것조차도 저희는 뉴스에서 본 적이 없고 기도라는 말은 저는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널 위해 기도할게 뭐 근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뜻도 모르고 그냥 메시지로 친구한테 내가 뭐 대학 입학을 기도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냈던.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20살까지 살면서도 기도가 뭔지 몰랐고 기독교가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봤을 때 뭐 이렇게 시상 측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냥 하늘에다 대고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웃기네 저 사람들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신기했던 게 유럽에 갔는데 저희 사장의 형님이 죽었다고 성당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성당에 갔는데 다 울고 있는데 저 혼자 와 이거 그거네. 니인가야스에서 그 둘이서 춤추잖아요. 천장에 구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인 거예요. 다 울고 있는데 저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자, 지금 뭐 우리 김영희 선생님 겪었던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자, 두만강에서 비밀 접선한 북한 사람들 다음 사진 보시죠. 다리가 왜 그래? 이분한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분도 가정에 있는 분이에요. 남매가 있고 주부인데 허리가 아파서 식량도 구하고 약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북한 내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치료받게 됐나 낫게 됐나 해서 전하다가 보위부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교화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교화소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저 다리를 잃게 됐는데 한쪽 다리를 너무 심하게 발로 차고 때리고 해갖고 다리에 근육이 찢어지고 골수염을 앓게 되고 하니까 결국은 다리가 썩어가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물었죠. 왜 그렇게 심하게 당했나 하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더 많이 맞았다. 그렇게 더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골수염이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하니까 내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다리는 잃었지만 내 믿음은 지켰습니다. 근데 저분이 잘못하신 게 그걸 믿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면 한 대 맞을 걸 100대 맞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꽃받고 이렇게 나오면 힌트를 준대요, 친척들이. 절대로 교회 갔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성경책 봤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분 지금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는 건 김일성을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북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조선, 우리 사회주의 조선의 시전은 김일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 민족이고 장군님식 소리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신의 김일성을 부정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때려요. 북한 내부에서
교화소에 가거나 그 죽음의 골짜기 수용소에 가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과 함께 도움을 주는 손길까지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 존경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